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부활주일을 정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때 정하게 되었는데, 이 동서교회가 이제 합의를 본 게 어떤 합의를 봤냐면, 사실 어떻게 이게 딱 부활하신 날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키진 않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이 바뀌잖아요, 날짜가. 이거는 춘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일,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4월경이긴 한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음력이죠, 그죠?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날짜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이 부활절 날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죠, 원래. 그래서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으로서 새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게 왜 기인된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 한국교회는 대부분 부활절에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 주마다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특별한 집례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례로 돌아가신 분은 빛가소금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평생을 무속인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면식이 없었지만 이분이 이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이분을 돌보고 있는 그 요양보호사 센터장님이 하늘문 기도원 성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저에게 장례를 부탁하셔서 제가 무속인의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이 글도 모르시는 분이고 연고도 없으시고
가족들과 인연이 끊어진 지 4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할 때 나라에서 무연고자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서 간단하게 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마침 분당에 있는 모 병원에 장례식장이 거의 다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좀 양해를 해주고 조금 배려를 해줘가지고 장례식장 한 켠을 저희가 배려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분이 누구셨냐면 센터장님이 오셨고 그리고 두 분께서 그 두 분의 요양보호사가 이분을 돌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셨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듣기는 했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센터장이셨던 집사님께서 일부러 참여를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 무속인이셨던 할머님께서는 평생 동안을 무속인으로 하시면서 많은 자산을 모으셨어요. 이 많은 자산을 모으셨는데 영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그 남자의 사주인데 여자로 태어난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런 분과 동거를 하면서 이 모든 자산을 그분의 명의로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받은 사람은 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뺏겼고 나중에 이분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무속인으로 살 수 없을 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현금적인 부분들 때문에 문제와 불화가 생겨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살고 있던 빌라의 아파트 비번도 바꿔버리고 번호도 바꿔버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이분을 그냥 소외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누가 돌봤냐면 예수를 믿는 센터장이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투석받는 것을 도와드리고 매일 날라드리면서 단 한 가지의 조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평생 무속인을 하신 분이 어떤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용하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밖에 나가서 나 무속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일단 생긴 게 그쪽이 아니세요. 일단 여러분 생기신 게. 그런 다음에 뭐가 안 되면 안 맞아요. 뭐가 얘기를 해도. 근데 이분은 맞췄단 말이에요. 계속. 맞추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낸 복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자산이 불어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분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그분에게 남아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분에게 숨겨놓은 자산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할머니 이제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도 헌금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사람들도 나한테 와서 복채들 냈는데 나도 내야지 이러면서 교회 헌금도 하셨어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처음 예배는 이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구원을 받는다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평생을 무속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그분의 믿음과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사까지 된 저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저는 평생 교회를 섬겼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한쪽은 평생토록 남의 점을 봐주고 다른 악한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떻게 같냐라고 제가 항의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걸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관안에 누워 계신 그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화평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례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다르지 않은 믿음이고 천국에 가는 건 동일한 구원의 은혜였음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냐면 두 번째는 제가 거기 참석하신 불신자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때는 어떤 전도를 했냐면 이런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보던 한 어르신이 평생토록 남의 사주와 남의 운명을 맞추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위대한 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문에 놀러 오시라고 얘기했더니 놀러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예화예요. 그런데 오늘 그 현장의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편에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냐면,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원래 1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전쟁의 포로들과 나라에 반역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 방법으로서 이 십자가형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크로스로 그리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T자형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박는 거냐면, 하나도 옷을 입히지 않고 발가 벗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탁 늘어뜨리시고 다리를 길게 펴시잖아요. 예수님의 롱다리처럼 보이시지만 실제 십자가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다리를 최대한 웅크려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벌린 채로 십자가의 못에 박히면 숨쉬기가 곤란해요. 호흡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발에 박힌 목에다가 몸무게를 실어서 몸을 들어 올려야지만 숨을 조금 쉽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 그리고 빨리 죽는 사람은 하루 내에도 죽기 했지만 최대한 일주일 정도의 삶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구경하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고 로마인이 아닌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의 왜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벌이 그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게 크로스 형태로 보여가지고 지금 기독교는 그것을 십자가로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는 T자형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에 극악무도한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도라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사형 선고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주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주냐면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나라를 뒤흔들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와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 받았어.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한 것에 의하여 나라에 대한 반역죄로서 이 죄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무슨 짓을 했대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짓을 했겠어요? 어마무도한 강도짓을 했겠죠. 그런데 그 강도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길게 좀 읽었는데, 우리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뭘 주죠? 네, 전통적으로 계란을 드립니다. 이 계란을 드리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해요. 아무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란 장수였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 하나예요. 그냥 확실히 이거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계란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참 웃겨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막 울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고 있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막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고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이 한 문제 틀려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야, 그 틀린 거 갖고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장면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고 있는데, 그 죽는 장면 속에서 지금 이 강도들의 그 행태가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이 강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호의적이지 않았냐면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제가 간지를 나눠드리긴 했는데 이 간지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들과 함께 그 세 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서 있을 때 이 사람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역으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요새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예전에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 갖고 막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던 문제를 지금 자기가 어기고 있을 때 그게 박제돼 갖고 조롱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역으로 부메랑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갖고 막 얘기를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남은 구원했잖아.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남에게 병이 들렸을 때 남이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너 다 구원했는데 왜 너는 구원 못해? 야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한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를 들은 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너처럼 살려면 난 예수 안 믿고 싶어. 예수 믿어서 네가 뭐가 도대체 해결됐는데 이런 이야기와 조롱을 받는 일이 이런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오면 지금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강도의 반응이 뭐였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죠? 복수죠, 그죠?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본문과는 약간 상반되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둘 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욕했다고요. 조롱하고. 그랬는데 그 욕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던 오른편의 강도는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무엇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저는 잠깐 동안이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 너무나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분께서는 외삼촌께서는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농사짓고 운동하시고 악기 다루시면서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기의 몸 하나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그 소문을 제가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내일, 다음 달, 다음 주, 내년 이런 약속을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그 사람 내일 못 볼 수도 있어. 그 사람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어. 그 사람 다음 달에 못 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면 우리 깜짝 놀랍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크로스로 앉았던 짝꿍 하나가 같이 밥 먹고 놀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보도블록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혀서 하루아침에 우리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같이 밥을 먹고 뛰어놀던 친구가 갑자기 자기의 생명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은 본인한테는 갑자기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고통을 오래 겪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아쉽냐면
뭔가 정리하고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주 웃긴 얘기인데 일본에 가면 자살이 많이 되어지는 다리에 한 문구가 막 써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얘기하면은 뭐 살자, 거꾸로 하면 살자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 문구를 써놨는데 그 문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에 하드웨어 지웠어? 이거 다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하도 막 야동 이상한 걸 많이 저장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 못하고도 여기서 죽으면 그거 다 밝혀져. 이거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괴로움도 있겠지만 동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진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아주 진지하고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 강도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를 막 비방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십자가에 달려서 정죄를 받고 그 죄의 판결을 받아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도 남을 욕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는 그때 내 옆에 내가 비난하고 있던 사람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깨달음이 되었어요. 그 깨달음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의 영혼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고백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상황을 그는 고백하고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이지만 그 은혜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그 결과의 변화는 반드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이거인 거예요. 아까 우리 1부 때도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설교 속에도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이승전 선생님이 자기의 할머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것밖에 믿을 수 없겠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이 부서져가고 자기의 정신이 흐려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붙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한 것 같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소망이 진짜 많이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저 큰 차를 한번 타봐야겠다. 내 인생의 진로와 내 인생의 모든 학업들의 문제를 이렇게 조절해가서 나는 꼭 몇 년 뒤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계획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내일 죽는 그 운명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그 꿈과 소망이 과연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겠냐고 하는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두 강도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고민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셨고 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군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될지를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성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아무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뭐 이번 계엄령을 보고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뭐냐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우린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란을 배가씩을 줘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주는지 아십니까? 이 배가를 들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시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부활주일날. 나는 못해요. 난 부끄러워요. 난 집에 일찍 가야 돼요. 약속 있습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말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도 비상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소망이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날 빛가수공교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줍니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방침을 정한다면 진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갖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못하실 것 같아요? 잘하신다고요. 나가갖고 여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요 10만 원 드립니다.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10만 원은 눈에 보이는 소망 같은 거예요. 당장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물론 아주 작은 돈은 아니죠. 10만 원이면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작은 돈이 나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들어오는 입장과 동시에 10만 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믿고요. 그걸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 전하게 돼 있어요. 야 매년 부활주일에는 빛가수공교를 가야 돼.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뭐 선착순 그러면요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릴 거예요. 왜요? 돈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소망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는 소망이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냥 모습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아직 유일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은 전하고 싶지 않고 그 감격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교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무언가 예수님보다 부활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입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 진리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 평생 무속인으로 하셨던 그 할머님과 같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우리가 소나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소나 돼지 잡아먹어요. 그리고 소나 돼지를 잡아먹는 거를 물론 일부의 비건들은 무식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무식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이든 뭐든 다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돼지와 사람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뭐 98% 똑같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비슷해요.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지능이 높은 짐승들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을 보면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정당성으로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죠? 그들을 학살하고 키우고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믿어지고 자기 자신의 힘이 있는 분들도요 병원에서는 약해집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 전도를 할 때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게 침소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는데 이 친구가 한번 그 섬에 갔다가 나 침소를 배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침소를 꽂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님이 그냥 저 또래인데 저 청년 때인데 다 뭐라고 부르면 선생님이라 불러요. 선생님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침을 놓고 그 침을 놓은 상태에서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꼼짝 못해요. 침 안 뽑아주면 침 뽑을 때까지 계속 전도할 수 있어요. 예, 반항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바쁘다고 가고 그러시는데 침 꼽아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침을 배워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때 제일 겸손해지냐면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제일 겸손한 거예요. 무력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가는 동네에서는요, 여러분 되게 겸손하세요. 사람들 길을 물으시죠. 어디로 가야 되죠? 뭐가 필요한데. 제가 얼마나 겸손한 경험이 있었냐면, 여러분 몇 번 설교 때 들으셨는데, 예전에 한번 교육자 수련회로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설악산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정상에 올라가는 중에 저는 도대체 거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빨리 올라가자 그러지. 저는 막 배가 너무 아파갖고 큰일 나는데, 마침 겨울이라 가지고 어디 숲으로 들어갈 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실례를 하면 저는 이 교회 못 다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막 내려오는데, 마침 제가 내려오는 길에 절을 하나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절이 공사하려고 문이 안 돼 있었고, 제가 절에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냥 딱 넘는 순간 소림사에 들어간 기분이었는데,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절박하게 여쭙습니다. 스님,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그때요, 스님이 저쪽으로 가세요 얘기하는데, 저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스님 감사합니다 해서 엄청 열심히 뛰어서 급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겸손해졌죠? 제 상황이 급하니까요. 그 상대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망이 여러분을 엄습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소망을 찾으시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안식을 누리시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동반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왕들은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함께 묻는 순장을 했죠. 여러분 그때도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에게는 동행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 죽음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자녀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그 앞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어떤 한 사람은 그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소망을 찾았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소망을 못 찾은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요. 마지막 기회. 죽음이 눈앞에 있고 이제 죽는 게 마땅한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 강도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계획과 부활에 대한 능력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나도 죽고 있는데 뭘 내 코가 석자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우는 자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라고 얘기하셨고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날 돌아가셨거든요.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6시가 해가 지면 하루가 가죠. 그래서 6월절 바로 전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 낙원은 물론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도 뭐라고 얘기하면 파라데이소스라고 얘기했어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이,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파라다이스 아시죠? 그 단어예요. 천국은 뭐였냐?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는 나라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이 바실레이아가 아닌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여기에 네가 갈 거라고 약속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였어요. 강도 역시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였다고요. 그들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소망을 근거로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그 오른편 강도에게 약속한 거예요. 야,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거야. 이게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분명한 진실이고 분명한 확신이었다고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은 숨겨왔던 진실을 말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았는지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이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모성애가 강한가 부성애가 강한가 실험을 했어요. 아이와 어머니를 같이 넣고 물을 채우고 아이의 아버지를 넣고 물을 채우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가요 나중에는 그 아이를 밟고 일어섭니다. 예. 물이 채서 차 올라오면 그 아이를 밟고 일어서요. 자기가 더 살아보겠다고.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는데 내가 조금 더 몇 초 더 살아보겠다고 밟고 일어서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우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에 다가오시면 여러분 절대 그 죽음을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사실 없으세요. 왜 없냐면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안에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못 이루고 죽으면 여러분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을 잡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에게 부활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짧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빛가서 공개에 온 지 이제 벌써 6월이 되면 7년에 들어갑니다. 예, 만 6년이 꽉 차버려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처음 올 때 이제 41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민정 간사님이 뭐 30대 중반 막 이랬다고요. 뭐 저기 우리 주한자매가 20대 후반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몇 살인지 예측이 되시죠? 어떤 나이인지. 이런 상황이 벌써 바뀌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꿈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기 개척 멤버들도 계시잖아요. 예,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이 교회가 38년이 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들이 쑥쑥 지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오래 사셔야 100년이 돼요. 12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사셔도 되는데 그 나머지 20년은 뭐 산자나 죽은 자나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실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을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100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순간이 짧게 지나가지만 그 100년 이후가 영원함이 없고 그냥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세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노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남의 것도 뺏어보고 못되게 사세요. 예, 못되게 사시라고요. 이기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그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줄 돈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평생 그 돈 다 뺏어놓고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근데 만약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보험 드시죠? 보험. 제가 이번에도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에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드시는 분 없어요. 그죠? 있으세요 혹시? 자동차 보험 드실 때? 자동차 보험 왜 들죠?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우리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도 부활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아무도 그 시간에 안 와봤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 그분도 존중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왜 있어요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50대 50이에요. 그럼 여러분 50%의 확률이라면 높은 확률이에요 작은 확률이에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뛰시는데 줄이 50%로 끊어져요.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안 타죠. 49%도 안 타요 우리. 그죠? 50% 되게 높은 확률이라고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예요.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여러분 되게 큰 확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도 혹시 몰라서 보험을 드시는데 여러분 혹시 모를 천국을 위해서 혹시 모를 지옥을 위해서 보험 드시는 게 아까우세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시면서 아까우신 분 매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러 내시는데 아까우신 분
사고 안 났는데 내년에는 사고 안 날 것 같으니까 보험 안 들어야지, 이런 분도 혹시 계시다면 정말 멍청한 분들이에요. 예. 사고 나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감당이.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보잖아요. 암보험을 오래 깼는데 깨고 나자마자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그런 사건들? 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었는데 진짜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부활 믿으세요. 그냥 없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손해볼 게 없냐면, 여러분 없어도 그 없는 것 때문에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있는 것들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 불합리함과 내가 도태되어져 있고 낙오되어 있는 이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었어요. 속았지만 여러분 인생 안 괴로우세요? 사는 게 괴로우시잖아요. 오늘도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몸이 안 난대요 이제. 예, 몸살이 오니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너무. 예. 젊었을 때 몸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땀만 내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력함 앞에서 여러분 그냥 보험 한번 드시면 안 돼요? 부활이 성경에 자꾸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걸 보니까 이거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9번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이 이걸 얘기했다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거 믿으면서 고백하며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만약에 진짜라면, 그리고 그게 진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와, 예수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거를 못 믿고 여기 왔네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대요. 이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설교가 들려진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화생방 훈련을 받는데 그곳은 공포와 두려움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가기 위해 문이 열리는데 빛이 들어오는데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거기가 소망이었어요. 명령, 체계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고요. 계급도 의미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같이 우와라고 하는 함성과 함께 그 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거기에는 어떤 체면, 어떤 계급, 거기서 상병이 병장이 하지마 뒤로 들어가 아무도 말 듣지 않아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이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회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 집 살 걸. 그 후회 안 해보셨어요? 그때 보증 쓰지 말 걸. 그때 이거 선택하지 말 걸. 여러분 그 후회 안 해보셨냐고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후회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교회 가서 예수 믿을 걸. 내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 부활의 감격을 진짜 믿으며 살아갈 걸. 그 후회를 저는 여러분이 안 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있다면 제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만약에 그 심판을 받을 때 어떤 누구도 저한테 야 임철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나 지옥 간다, 이 얘기를 제가 안 듣게 도와주세요. 전 그 기도를 평생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기 없는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저런 얘기 왜 계속 하지? 똑같이 하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라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전에 설교의 영역을, 설교의 목적을, 설교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저 되게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 되게 재밌게 해주고요, 되게 웃기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찾는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부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설교 시간에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와, 부활하셨네, 기쁘다, 좋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고요. 오히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가 더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다음 달에, 내년에 이루어질 나의 상황과 변화가 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대가 여러분의 전부라면 여러분 가장 높은, 가장 큰 기대를, 가장 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성경은 이거 외에도 여러 군데에 걸쳐서 부활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요,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자는 부활은 하는데 불못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빛과소금교회가 이 부활을 믿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소망이 꼭 느껴지고 꼭 고백되어지고 꼭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빛과소금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부활주의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건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큰 꿈이 자기는 없대요. 근데 이분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꿈이 있대요. 한 꿈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후렴구에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꿈인 거예요.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저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사처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빛과소금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주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여러분의 직업이든 자산이든 앞으로 투자해놓은 것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오직 한 꿈,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과 그 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